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에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죠. 에서는 세일 땅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 족속을 따라 그 땅에 그 경계, 그 종족, 그 모든 이제 영역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정하여 그곳에 살게 하시고요. 이제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언약으로 받은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17살 때에 아버지의 양떼를 형들과 함께 치는 과정 속에 여러분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게 되어집니다. 일종의 아버지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들들이 임의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막 잔인하게 또 할례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라헬의 시종이 비라를 범하는 그런 이제 악행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 어쩌면 이 야곱은 지금 한도뼈를 다쳐서 평생 저른바리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무튼 온전치 않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뭐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좀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힘들었던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도 조금 그런 잘못을 형제 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자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마 야곱이 더 큰 그림을 봤다면 이게 형제들 사이에 이복 형제들 사이에 이게 좀 나쁜 영향이 있다라는 그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요셉을 꼬집고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너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어떤 훈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야곱은 이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그리고 이 관계에 더욱더 이 아주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고는 그 꿈 이야기를 이제 요셉이 물론 자기가 이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건 또 꿈을 2번 겹쳐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바로도 그렇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참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을 또 묵인하고 편애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형제들은 이제 요셉에게 그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말 한마디 다정하게 이렇게 형제 간에 그런 대화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하며 마음에 두게 되고 형들은 이제 미움을 지나쳐서 이제 시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결국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꾀하는 모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는 지금 뭐 가뭄이라든지 지금
우기가 아닌 건기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겜에 가서, 세겜에는 또 물이 있고 혹은 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이렇게 유목을 하면서 지나기 때문에 이제 세겜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좀 짐작해 볼 것은, 여러분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이 할례를 통해서 그 남자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 가서 지금 뭐예요? 양떼를 또 치는, 좀 아이러니한,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어떤 상황이, 물론 그런 잔인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조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 야곱이 말합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게 다 잘 있는지, 샬롬입니다. 평안을, 지금 형들도 잘 있는지 양떼들도 잘 있는지 평안한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 이 형제들조차도 또 이복 형제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양떼를 치면서 뭐 서로 의견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평안의 안보를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데, 요셉이 지금 17살이거든요. 80km가 넘는 길인데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요. 지금 샬롬, 평안을 묻는 신방을 통해서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또 요셉도 그 꿈 이야기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어쩌면 또 아버지 야곱은 이 형들과 또 요셉의 이 관계를 좀 한번 좀 이렇게 화해시켜 보려고 할까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그래서 안부를 묻는 그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요셉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형들은 세겜 땅에 가서 이렇게 양떼를 치는, 지금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좀 갈라진, 그렇죠? 요셉과 야곱은 이렇게 또 좀 서로 편애하고 사랑하면서 관계가 되고, 형들은 또 형들 관계는 멀어지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80km 관계처럼, 이 물리적인 거리처럼 지금 아버지와 요셉 그리고 형들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찾느냐? 내가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양치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떠났다. 내 말로는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도 2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는 100여 킬로가 넘는 길이에요. 17살 소녀, 혼자 소년이, 그렇다면 적어도 사나흘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과 요셉은 지금 이제 한 곳에 있었고, 형들은 또 양들을 치며 세겜의 도단에 이렇게 있어지는 이 거리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요셉은 반대로 지금 아버지와 요셉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요.
이제 요셉은 또 형들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근데 이게 정말 위기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8절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요셉인 줄 알아봤을까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줄 어떻게 알아봤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 옷을 보면 요셉이로구나. 요셉이 지금 또 아버지 우리들 뭐 잘못이라든지 뭘 또 이게 고자질 하려고 아버지 앞잡이로 지금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미움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지금 여기 살인의 동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잠언 말씀에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특히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형제들 간에요, 가족들 간에도 참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막, 아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되겠고요. 아내가 남편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부모가 자녀를 막 죽이고 싶은, 자녀들이 부모를 막 죽이고 싶은,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 꼭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어떤 미움, 시기, 뭐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죠? 모의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정말 아픈 가정의 모습입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모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시몬과 레위도 여러분 그 할례를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그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죽이길 꾀하고 서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꿈의 주인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이기를 꾀했던 가장 큰 요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자질해서 아버지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도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그 영향을 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채색 옷을 입혀서 편애를 하시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뭐 살인, 그것보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꿈 이야기. 지금 베냐민은 아주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11명의 자녀들 중에는 막내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꿈을 꾸고는 지금 이게 역전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이제 큰 살인의 동기가 되고 있는 꿈.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절,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살인의 이런 부분도 여러분 각자 여러분 12아들을 11명의 아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이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이제 요셉 앞에 와서 이렇게 형들 몇몇이 보면은 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군중 심리예요. 이렇게 쏠려가지고 이런 지금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큰 문제. 그리고 사탄은 역시요 혼자 오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도요 이게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셉의 꿈의 실현을 지금 막고자 하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꿈을 막으려고 하고 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저지하려고 하는 이 시작이 오히려 꿈을 이루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는 조금 더 드리고요. 21절 르우벤이 이제 여기 장자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듣고는 요셉을 그들에게 손에서 구원하려고 이제 방법을 내는데, 생명은 해치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자, 광야 구덩이에 던져서 손을 대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22절에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이 장자 리더십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장자의 리더십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르우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요셉을 지금 구원해내고 구출해서 나중에라도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들은 이 아버지 야곱과 르우벤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라헬의 이 시종 비라를 범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과 장자 르우벤하고는 완전히 지금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르우벤은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조금 어떻게 잘 구출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이 죽임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어떤 장자의 리더십,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걸 회복해 보려는 어떤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에게서 가장 먼저 행하는 일들은 뭐예요? 채색 옷을 벗깁니다. 이 옷이란 뭐죠?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게 되면은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라는 걸 알게 되고, 법복을 입으면 이게 판사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신분, 지위, 이걸 드러낸단 말이죠. 채색 옷이라는 거죠. 왕의 아들, 후계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셉 너를 아버지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는데, 이 구덩이에 당시 이 구덩이는 이 물 저장 탱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우기 때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 때 양을 치거나 이렇게 농사에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과 요셉은 아주 가까운 관계, 그 형들은 또 그렇게 연합을 해서 이게 거리가 벌어지는, 그런데 지금 다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형들과 가까워지는 이 거리, 관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네. 그리고 이 군중심리, 미움이, 시기가 결국에 이 살인의 동기까지 가는, 분노를 조절하시고 정말 그런 마음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르우벤이 막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뒤틀어진 이 관계, 선을 넘은 관계,
도를 넘는 이런 행동들, 이건 가정에 아주 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는 거. 자, 형제들이 참 꿈을 지금 저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꿈을 지금 무산시키려고. 꿈이 지금 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셉의 꿈의 실현을, 꿈의 성취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된다. 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는 죽을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지만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십니까? 말씀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45장, 창세기 45장. 자,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요셉이 내일 새벽에 본문에는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은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을 무산시키려는 이 역사를 이루지만 하나님은 이걸 배후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45장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요, 요셉의 이 고난의 해석 능력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8절에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형들은 이 꿈을 무산시키려고 악에 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도모하고, 그런데 배후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악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송구하지만 곳에 우리가 좀 나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일들을, 고난을. 그러나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잘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과정, 그 역사의 하나님. 나에게는 참 위기가 되고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형제들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꿈을 도저히 이루지 못하도록 아예 죽여서 꿈을 무산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은 내가 아버지와 관계, 내 형제들 사이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하죠. 그다음에 내일 유다는 뭐래요? 팔자. 그 과정이 다 그렇게 지금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가는, 지금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실직을 당하고 또 아이들 대학에 못 들어가고 이 삼수 사수하고 막 맨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기회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 연단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반드시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가정, 위기의 부모, 위기의 자녀들, 위기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전, 섭리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때로는 실패,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그 놀라운 반전과 그 역사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잘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지금 실패와 우리의 지금 이런 고난 연단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점검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